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9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갑자기 번뜩 생각나며 스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3장 17절의 내용과 오늘 읽었던 9장 39절의 내용은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도 둘이 모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3장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9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좀 반항해갖고 심판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오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 혹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19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8,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이긴 한데 구원을 위해서 오기도 했는데 구원의 반대편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면 반대면은 심판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심판과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뭘까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정말 그 심판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망하고 막 사람들은 쓰러지고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대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종말의 심판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은 조금 다른 의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9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로암 연못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많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여자를 돌려보내줍니다. 이 사건 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시각장애인 실로암 사건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치유해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 사건을 마치고 나서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구원해준 사건을 마치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시다가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냐면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 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얼토당토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죄가 있으면 유전된 죄가 있을 거고 자신의 죄면 날 때부터 태어나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시각장애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지능을 막 흙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눈에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실로암 염에 가서 막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기적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9장의 얘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되게 더럽죠. 침을 뱉어갖고요, 막 진흙을 이겨갖고 막 눈에 막 발라요. 생각만 해도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약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더러운 행위는 사실 그 당시에는 더러운 행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구전을 기록하고 있는 미슈나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장자의 침은 눈병 들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그 어머니의 침은 치유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장자의 침이 눈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침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미슈나에 의하면 침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초대교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듯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보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진흙으로 빚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다. 그래서 그 창조적인 행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 침을 발라서 혹은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는 게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술적인 모습으로 막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딱 발라줬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미슈나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치유하는구나 라고 보고 유심히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지만 눈을 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도 못 떠요. 진흙을 발랐으니까.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는 실로암 연못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왔던 그 출구는 실로암 연못과 가까웠을 겁니다. 그곳으로 막 걸어가서 씻는 것을 사람들이 다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했겠죠. 흙이 다 떨어진 그 시각장애인이 정말 볼까? 예수님이 치유행위인 그 행위를 해서 정말 시각장애인은 눈을 뜰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환호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를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칠 때 말로 많이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내 믿음이 커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두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죄가 사해졌다던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대단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마술적인 행위인 진흙을 이겨서 특히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치유해 주는 치유의 행위만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이번 주간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를 죄인으로 평가하지 않는 간절한 예수님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일부러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얘기해줍니다. 너는 깨끗한 자라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에게 누가
너를 치유해 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을 치유해 준 사람은 예언자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면 너는 죄인이 불명해. 너의 어머니든 너의 아버지든 너 자신이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수식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죄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죄 덩어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에 저항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쉽게 판단하는 것, 그것에 저항하십니다. 심지어 유대 공동체,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고백하니까 자기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봅니다. 출교했다라고 개역은 얘기하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 나가버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 박탈당한 겁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살 수 없는 신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부모 애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반적인 시각,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대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의 가족을 죄인이라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인종차별을 하면서 흑인들이 엄청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고생했을까요? 흑인들은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계급을 나눠서 어떤 사람은 고귀한 계급이고 어떤 사람은 하층미라고 생각해서 마구 대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사람을 죄인 혹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 때문에 민중이 일어나서 쿠데타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저항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요? 군인들은 그 시민들을 자기같이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민은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각, 죄인이라고 보는 시각, 차별하는 시각, 이것에 저항해서 예수님은 반대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나서 자기가 고쳐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명인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우리가 보통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경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발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행위 속에 분명 바리새인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발끈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이 단어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심판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돼서 사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크리마라는 단어가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크리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 크리마라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따라서 이 본문을 조금 제 마음대로 좀 과장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판단하십니다.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자신의 처지에 빠져서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넘어서 치유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간섭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를 사랑한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한 색깔이거나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 판단을 가지고 그 대상이 봐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들었다면 너는 보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잘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발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너희들은 눈뜬 장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발끈했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발끈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봤었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죄인이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형, 2년형, 10년형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요, 벌을 왜 줍니까? 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했지만 교도소를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의 잘못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1년을 받았다면 내 잘못이 1년의 무게구나. 2년의 선고를 받았으면 2년의 무게구나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원래 교정 시절이죠. 즉 교정하라는 겁니다. 즉 판단, 심판 혹은 판결은 교정을 원합니다. 그 교정은 그가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을 합격시키고 어떤 사람을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알아야지 너는 적응할 수 있어, 운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은 서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에 다른 기능이 있죠. 원래 시험의 본 기능은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선생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도 알기 위해서 네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기능이 우리 사회에 많이 사라졌죠. 점수만 내고 선생님들은 시험 점수에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심판이란 단어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구원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뭘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건한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낙인 찍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죄인이라고, 완전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안식일 고리에 갇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의 틀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틀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색안경을 낀 사람인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나서 그 기적 때문에 고쳐진 그 시각장애인과 더불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도 기뻐하는 거지만 타인이 잘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장님,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시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을 내칠 수 있었습니다. 막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대들었던 예수님에게 불리한 일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인 거죠.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집단적인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이들은 경건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경건을 위장한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리새인 같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 트랜스젠더 중에 한 분인 버니스 씨가 자살했습니다. 이분은 남자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인 신분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전역의 이유는 몸에 흠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상해가 있으니까 전역해야 된다고 해서 강제 전역을 시켰습니다. 인권이, 세계의 많은 인권을 얘기하는 단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군대는 그분이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여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는 여자로 변했지만 군인이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죄인의 낙인을 계속 찍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접어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시각을 우리도 갖고 있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다가 영화를 보고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간. 근데 힐빌리의 노래라는 이 책은 읽는 내내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어둡고 긴 터널, 지저분한 터널을 그냥 얇은 끈으로 막 이끌어서 통과하는 느낌의 책이에요. 내내 읽는 동안. 야, 이거 고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걱정해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람이 1980년대에 교회를 달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청소년 시절에.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 미국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은 동성애 문제에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들은 나쁜 사람이고 사탄이고 악마의 자손이고 에이즈를 퍼뜨린 사람이라고 막 선전하고 다녔던 거죠.
교회가 거기에 함몰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함몰된 상황을 보면서 이 저자가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걱정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보단 가난한 자의 문제가 더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난한 자의 문제를 만드는 것엔 침묵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다른 문제에 열광을 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의 그 보지 못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신의 아빠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내 기억에 교회에서 유일하게 강조하던 가르침은 절대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가지였다. 즉, 바람 피우지 말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전도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1980년대의 미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뼈저린 아픔인 거죠. 40년 전의 미국 교회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40년 전 미국 교회는 이혼한 가정이 나쁜 가정이라고 판단해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는 거죠.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뭔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할 때 교회는 그 가정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여튼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막 합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담센터를 만들면 뭐하나? 그 아이들은 매일 늑대에게 돌아가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늑대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부모는 늑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책이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병들게 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가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해야죠.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창피한 거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시각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성공한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한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식에 빠져갖고 성공의 절차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한 40년 전 미국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 뉴스앤조이라는 종교신문에서 정가훈 씨의 이단 판정을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유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가훈 목사 건은 신학 문제가 아니라 언어 표현의 문제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자 뉴스앤조이 기자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맞는 말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단 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깨가 빠진 겁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런 것이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의 순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단 대책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쭉 보고 정강훈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정말 듣기 싫지만 들어봤습니다. 정강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깨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근데 끊임없이 정광훈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칭하면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광훈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농담이라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농담할 수준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광훈 씨가 얘기한 말과 이단 대책위원장이 말한 말이 모순이 됩니다. 아니, 다른 얘기가 되죠. 거대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보고 제대로 얘기해야죠. 근데 너무 창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망해가는 모습이죠. 그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떡하려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언어의 문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했어야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고 그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씨와 같은 정치적인 모습을 가졌고 방향성을 가졌고, 그리고 더욱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정광훈 씨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이단 판정하기 어렵다라고. 즉 이 말은 뭡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다는 거죠. 바른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모습이 또 잘 투영되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 핫하게 뜬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 1세대 제이콥과 모니카라는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갔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아카소스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주해서 그곳에서 자기 농장을 만들 것을 꿈꾸면서 보내는 짧은 시간을 기록한 것이 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아카소스에 가서 농장을 만들기 전에 투잡을 뛰는 거죠. 그 투잡 중 하나가 뭐냐면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막 감별하다가 그 옆에 또 한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인 모니카가 그 한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아무도 한국교회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15명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곳에 15명의 한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명으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니카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텐데 한국 애들끼리 같이 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자 병아리 감별사인 다른 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도시에서 이 시골로 온 거라고. 거기에 붙인 한마디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자 모니카가 대단히 수긍한다는 듯이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미국 교회도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피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갔고 시골인 아칸소스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시대도 1980년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국의 1980년대가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에 가서 어려움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바리새인의 관점 그리고 미국교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경이 아닌지,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아닌지, 우리가 눈을 떴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아닌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편에 가면 율곡이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자성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득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면, 이익이 오면 그것이 의로운지 살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잘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지 않나? 내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인가? 잘 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를 마치려고 할 때 생각났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탁발 수도사로서 살았던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 또 회심하고 2년 동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내게 올바른 믿음, 확실한 소망, 완전한 사랑과 지각, 지식을 주사 주님의 거룩하며 참된 명령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된 이 프란체스코도 올바른 믿음, 확실한 소망, 완전한 사랑, 지각,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한국교회는 바리새인 그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판가름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할 자였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서 볼 수 있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